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5장의 하반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던 기적과 또 그 중간에 일어났던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고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 그 당시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건 그저 교회의 최고의 관리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공간의 최고의 관리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역할을 했던 회당, 또 학교의 역할을 했던 그런 회당, 즉 종교적, 신앙적인 의미와 또 학교, 이 가르침의 의미와 또 법원, 판결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회당의 장이었다라는 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무릎 꿇고 간청함으로 그가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앞에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고난이 곧 우리들에게 이 축복으로 포장된, 이 고난이라고 포장된 이 축복의 포장지 이름이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분은 이 경제적으로도 다 탕진했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아팠고 또 그래서 소외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사회적으로는 율법에서 피가 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는 사회적인 단절까지 사중고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그 일을 행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믿음을 통해 그녀가 나음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야이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끝내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리다 굼 하시며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죽은 것 같은 믿음,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오늘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상황이 부활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5장의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도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6-1의 시간입니다. 종의 가르침과 기적 3-1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편견을 거두면 보물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6장의 상반절, 전반부를 함께 보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는 모습과 또 그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을 한번 대조하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대조할 수 있는가? 뭐가 이렇게 상반적으로 다른가?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성도들로서 도전받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를 함께 한번 좀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배척받으신 사건, 12제자를 파송하고 그들의 사역의 모습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사건에 대해 나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이제 거기를 떠나다는 게 어디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드디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번 이 갈릴리 사역을 3차에 걸쳐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짧게 지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을 보면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면 보통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오셔서 그런 전도 여행이 이르기까지가 보통 1차로 보는데요. 그런 1차, 2차 이 전도의 사역들이 끝나고 오늘 드디어 3차, 다시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시작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그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배웠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 예언자들은 고향 밖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쓴소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심판의 말씀을 주로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예언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로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같은 고향 사람,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쭉 봐왔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고향 사람이고 우리 출신이라 내가 저 예수를 너무 잘 알아. 어머니, 아버지, 그의 형제, 누이들도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그가 저렇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저가 저렇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 반발하는, 즉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께 편견을 가지고 아예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즉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니까 6팀을 보내신 거죠.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즉 예수님은 자기와 비슷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 주머니에 동전도 넣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러셨냐? 이것도 의미들을 좀 이따가 나눠볼 텐데요. 즉 최소한의 것들만 미리 다음에 잠자고 이럴 것들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옷 입은 상태에서 바로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나 예수를 믿고 그냥 나아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멀리 가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재밌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말고 너희가 갈 지역에 너희를 환영하는 곳에 가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너희를 환영해 주지 않거든 먼지에 발을 털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이 있을 증거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이 옷 한 벌,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였더니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도 한번 우리가 뒤에 가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그렇게 이 12제자들이 유대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가고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다 이제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의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헤롯 왕은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긴 했어도 그의 말을 옳게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걸 알고 그의 이야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요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왕에게 부탁한 거죠.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거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 땅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환생했다고 믿으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헤롯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전반부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4절과 12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4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래서 이 고향에서는 누구나 이 선지자들이 다 환영받고 존경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 또 12절에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예수님께 권능을 얻었을 때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능력으로 사역과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요절들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6장의 상반부에는 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거기로 표현된 가버나움, 어디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던 이 장소를 떠나서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행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두 번째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후였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공생의 기간 동안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가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면 보통 자신의 지친 몸을 추스르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지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을 소문으로 들었던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환대가 아니라 거의 문전박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이 이 표현이 이래요. 2절에서 3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의 말씀과 권능의 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낱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였어요.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외국인으로 선임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선수의 능력만을 보고 선출하기 때문이에요.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재능 있는 선수를 제대로 선발할 수가 없죠. 편견이 어디 축구 선수 선발에만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적합하고 좋은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편견은 그리고 또한 가족 간에도 굉장히 심합니다.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한 자식이나 식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고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할 때 보통 이 가족들의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힐 때 참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결코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타인과 더불어 좋은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려면 편견을 얼마나 최소화하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도 예전 사울로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바울과 같은 놀라운 전도자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지역과 또 이방인의 교회들에서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했고 또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었기에 오늘날 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의 사역이 오늘, 그리고 그 신약 성경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외모만 보면서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서로 기다려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 편견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온전히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들을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도자로 훈련시키십니다. 12제자들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던 자들을 택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이들이 미리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7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만 보아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편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도 있었고 애국주의자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투박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행동이 다소 과격하고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제자의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들의 겉모습으로 그들을 미리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과 출신과 성격과 다양한 개인 신상 등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처럼 편견 없이 상대를 믿어줄 때 그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해낼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던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왜 2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부족한 이들끼리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면서 일하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즉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며 맡겨주신 일을 잘 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역을 함에 있어 성도들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생활 반경을 떠나 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양식, 배낭, 돈, 옷까지 신발을 챙겨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히 여행을 위한 지팡이와 지금 신고 있는 신발과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사역을 자신들의 권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만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의 준비보다 자기 자신을 오로지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함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금과 은은 없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게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서 우리의 힘으로 사역을 하려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의미였어요. 자, 세 번째 주안점.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 제자들이 활발한 전도 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주목이 더 강력해졌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능력과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길래 제자들도 저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지? 뭐 이런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거죠. 12절에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땅 전역에 널리 퍼지자 헤롯 왕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줄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헤롯이 두려워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버지와 기도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천사로부터 태어날 걸 미리 예고받고 태어났어요.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불의에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해 주실 정도였어요. 이런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과 또 베레아 지역, 즉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부도덕한 결혼을 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질타했어요. 즉 이복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빼앗아서 본인도 기존에 결혼했던 아내를 버리고 서로 강제로 이혼한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헤롯은 이런 세례 요한 때문에 불편했지만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또 한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무섭고 야심이 많았던 이 왕의 부인, 불의한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독을 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롯이 귀빈들을 초청해 잔치를 하던 중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아름다운 춤 앞에서 이 권력자 투기의 호기를 헤롯 왕이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에 이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달려갔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롯에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줄 것을 요청하게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딸의 요청 앞에 헤롯은 아차하고 당황했지만 혹여 자신이 호기로 부린 약속을 철회한다면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송산될 것, 또 자기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이후에는 못 믿을 것을 두려워해서 딸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 그의 목을 소반에 얹어 딸에게 주고 딸은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주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 그간의 모습을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가벼운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으면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살아야 하냐고 따지고도 싶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시대의 조율을 거슬러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세례 요한의 담대함과 그 대쪽 같은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그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불의를 보고 눈을 감거나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므로 바로 자신의 사역이 완수됐음을 알고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한복판을 살다 보면 이러한 두 갈래 길에서 깊은 갈등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향락이 좋아서 나의 체면이 더 중요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나의 믿음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된다면 오늘 우리도 또한 헤롯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르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3차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의 겉모습만 보며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였던, 그래야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함에 있어 편견이 없었고 그들의 연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되, 또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거의 예수님과 대등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과 편견에 휩싸인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 그들의 있는 그들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 편견을 걷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대쪽 같은 믿음을 지키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세례 요한, 회개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사람을, 향락을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르다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중에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